말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논쟁의 주제를 가지고 벌어지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동등한 입장을 취한 상태에서 서로 간의 그 입장을, 각자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또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논쟁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논쟁하는 형식을 취하시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를 잘못한 건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의 열기는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동감을 조금 더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이 자식이 불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이렇게 가르침을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잔소리로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요즘 이 7살밖에 안 된 제 큰아들 녀석에게 보이는데 이래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벌써 이래요. 억울하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입장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말투가 따지는 말투죠. 뭔가 경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말 억울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중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곡을 탁 찔러서 말씀하실 때는 일단 침묵하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침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서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보이는 것은 말투인 것 같아요. 말투. 이건 그저 착한 말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늘 그 말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녹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에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그런 시련이라면 피할 길을 여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이런 정제된 말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아뢰할 때도 필요하죠. 슬픔을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혹시 불평의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평의 말이나 그런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하거나 아니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식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려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일단 남 탓하기 바쁩니다. 그렇죠? 혹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대요. 이런 일이 나에게 있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 듭니다. 또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투자, 보상 심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어떤 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훤히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길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그분이 하라는 명령 다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저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없고 왜 우리들에게 재앙이 있습니까? 차라리 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건 절망이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평생 주의를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제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왜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될까요? 이게 다 보상 심리에서 오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기뻐서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한 보상 심리. 사실 오늘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호소하는 넋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16절에서와 같이 그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 있을, 완전한 구원이 있을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방록에 기록하셨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의인들이 그때에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앞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같은 시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때에 똑똑히 들으셨대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 제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경에 공경할 건자더라고요. 공경이라는 게 예를 차려서 높여드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경건한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실 그때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때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전세 역전의 희열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앞선 악한 자들의 불평을 너 이거 잘못돼서 지적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말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지적을 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적한 사람들이, 이 불평한 사람들이 그 일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의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한 그 경건한 말을 기념책에 기록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보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17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심판의 때에 당신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대요. 특별한 소유. 그리고 아끼시겠다는데 얼마나 아끼시냐면 사람이 효도하는 자녀를 얼마나 아껴요. 부모가. 그만큼 아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훗날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내가 그들을 특별하게 아끼겠다라는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인들은 1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된대요. 왜일까요?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는요, 보다, 경험하다 혹은 증명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섞여서 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영접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확실한 구별이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 날에는 이것이 더욱 뚜렷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애굽 백성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듯이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때때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말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투에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말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보상 심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제가 봉사했으면, 이 정도 제가 헌신했으면 하나님 제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은퇴를 앞두신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분이 그러세요. 목회자들만 모이는 모임에서도 종종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신대요. 때로는 성도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 사모님에게 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불평이겠어요? 힘드니까 같이 알아달라는 것일 텐데도 사모님께 그러셨대요. 자꾸 그렇게 말로 풀면 안 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 그러셨대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 어떤가요? 막 쏟아붓고 막 얘기했을 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공허해질 때가 많죠.
그리고 자꾸 반복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말과 행동에 기울이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양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반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는 거대한 산을 의미해요. 거대한 산, 범접할 수 없는 웅장한 큰 힘을 연상시키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러는 거예요. 모든 나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큰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구속자, 구원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되는 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그 묵상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묵상이 언제나 주님께 경건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공의로우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경건한 말,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모든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엄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들 다 피할 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실 그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